추석 명절을 지내고 또 이제 주일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셨죠? 하나님의 주신 그 평안과 그 기회가 아니면 또한 추석 명절 가운데서도 우리는 늘 힘들 수밖에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져 추석 명절을 잘 지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함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또한 그 은혜가 풍성하게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정보의 홍수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흐려진 것보다도 더 무너진 게 요즘 시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들려진 그 지상파 뉴스도 그러하고 또한 요즘 우리가 정보의 창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조차도 그러하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진짜 같은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통하여 제자들의 질문한 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징조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볼 때에 오늘 말씀의 첫 시작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4절의 말씀의 내용 속에 바로 종말의 징조의 첫 부분이 바로 사람의 미혹들이 있다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처음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하여 언급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미혹에 대하여 똑똑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미혹하면은 흔히 우리는 이것을 그냥 속이는 것 정도, 꿰이는 것 정도. 그래서 소위 말로 사기당하지 말라라는 어떤 의미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의 의미는 이 표현은 어떤 정도의 내용이냐면 바로 꾀임 정도의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닌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 죽이려고 데리고 가는 것이 바로 미혹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이, 나의 육이 죽고 사는 문제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심의 첫 부분에서 바로 이 사람의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셨고 또한 그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므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라고 동시에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미혹이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 문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똑똑히 알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그러면 이 미혹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지요. 오늘 먼저는 예수님께서 이 미혹에 대하여 말씀하심에 이 미혹 가운데 핵심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며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들은 누굴까요? 거짓 선지자와 같은 자들이 있죠. 거짓 교사와도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또한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예수님인 척 한다라는 것이 실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런 표현들을 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예수를 믿노라 하고 교회를 다닌다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왔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차고도 넘치는 시대입니다. 실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떠합니까? 실제 예배를 드린 장소나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져 있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이 현실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도 정상적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과 성경관 그리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진리에서 어긋나 있는 모습들이 있다 보니 결국에는 그들 자체가 이미 미혹에 빠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심각한 문제. 그러면 이 미혹의 근원은 과연 누구일까? 무엇일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니 그는 거짓의 아비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미혹의 영의 근원은 그러므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참으로 말씀하셨느냐라고 창세기 3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와를 꼬일 때 이미 바로 그들은 미혹의 작전을 실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로부터 시작된 이 미혹의 작전을 펼치고 있는 사단 마귀의 전략과 그들이 실제적으로 행한 바 나타난 결과가 인간이 타락되어지는 결과로 나아갔음을 이미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마귀는 똑같은 전략을 쓰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고 알면서도 그러한 것들에 넘어가 있고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마귀들은 실제적으로 말씀을 왜곡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감정으로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버리는 현실의 모습을 우리에게 자아내게 합니다. 예배는 어떠합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이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함께하는 자리이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세상에 속하여 살아온 바 우리들의 삶을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선순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감사요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함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어져 버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자신이 주인이 되어진 예배 가운데 은혜조차도 또한 그 가운데 우리 스스로가 느끼는 감정과 감동이라는 표현 안에서 어긋나 버리는 그런 예배관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더라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마음을 흐트러 버리고 예배의 자리에서조차도 우리들 중심의 마음을 가지게 하는 바로 이런 것들을 주는 마음의 시작이 바로 사단 마귀요 미혹의 마음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현대 사회, 현재 우리를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이 사단 마귀의 전략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날까? 첫 번째로는 세속적인 미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보다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관점으로 바라보는 성공이라든가 인기를 우리가 추구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물질, 그렇죠. 물질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물질을 사랑하고 거기에 빠져버린 것들이 물질이 우선순위가 되어버린 그런 현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행복한 기준이다라고 말하며 속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한 세속적인 그 미혹의 모습이 현재 우리들의 실상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미혹이 있다면 바로 그것은 종교적인 미혹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종교적이라는 표현보다는 신앙적인 미혹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조차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진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내 자신, 사람이 중심인, 인간의 중심인 바로 인본주의적인 복음을 복음이다라고 말하더라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은 이 복음이 결국에는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으로 변질되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으면서 예배의 자리에 있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요 그 기준을 뒤로 하고 오히려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지는 않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들 자신을 살피는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미혹하는 사단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미혹할까?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 마귀는 악하죠. 근데 악하기만 한 게 사단 마귀가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진리의 형태를 한 거짓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사단 마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므로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라고 규정짓고 있습니다. 미혹은 대놓고 우리에게 악하게 온다는 게 아니에요.
악하기만 하면 어때요? 우리는 그냥 걷어차버리죠. 악한 것들 우리가 눈에 보인다면 그냥 그것들을 가까이 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달콤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온다라는 거. 거의 진리같이 보이면서 우리들 자신을 다른 거짓으로 옮겨놓는 모습으로 전략을 짜고 우리에게 다가와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말하며 사랑의 하나님만을 추구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 죄의 문제라든가 돌이키고 나아가는 회개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는 복음이요 교회가 있다면 그것 또한 미혹에 빠져 있는 현실의 모습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이해한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들 자신을 위하여 존재하는 분으로 폄하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말을 바꿔보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 계시는 하나의 도구요 수단이 되어버린 현실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위하여 계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때요? 아버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계시는 분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은 그때도 유효하지만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영원히 유효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바라볼 때 나 자신에 집중이 되고 내가 중심이 되는 복음이요 교회로 생각해서는 결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은혜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늘 때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근데 이 은혜를 교묘하게 우리가 이용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들 자신의 삶을 합리화하는 데 이용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라고 말하며 내 자신의 모자람과 내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보다는 그저 그러한 것들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며 그런 것들조차도 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해버리고 만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요즘 시대의 우리들의 잘못된 모습입니다. 실제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조차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앙조차도 성공에 비유하고 또한 우리의 신앙조차도 긍정하는 마음에 그냥 전부를 몰아버립니다. 그리고는 더 나아가서는 복음조차도 하나님 주시는 은사조차도 우리가 스스로 개발하고 나아가는 것처럼 말합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의 역사가 아니면 받을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추구하고 만들어가려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조차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런데 복음은 어떠합니까? 우리들 자신의 성공을 위한 것이 복음이 아님을 똑똑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성공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되는 것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복음의 은혜를 받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 뿐이다라는 거죠.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거짓 복음은 사탕에 독을 발라둔 것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맛은 달지만 끝은 어떨까요?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미혹이 뭐라 그랬습니까? 멸망으로 몰고 가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게 미혹이다라는 것을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시대 가운데 범람하고 있는 적그리스도 그리고 거짓 복음의 미혹들을 받아서는 결코 아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혹을 받지 않게 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무나도 뻔한 것 같지만 늘 들어도 새로워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분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을 통하여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 안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믿으며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미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바 에베소서의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 6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관계. 여기서 말하는 관계가 바로 무엇일까요? 그들의 전략, 그들의 작전, 그들의 미혹,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그러므로 그런 것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러한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하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취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그러므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나아가, 그리고 우리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바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그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고 이기며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조명하시는 역사와 함께 말씀의 검이 함께할 때 우리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이기는 바로 그 무기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며, 세 번째는 진리를 서로 함께 나누며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것까지가 바로 우리의 마땅한 미혹을 이기는 전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우리는 또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실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당하지도 말라라고 말씀을 지금 제목을 정했지만, 실제 예수님께서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미혹을 당하는 것에 바로 앞쪽에 나와야 하는데, 저는 어찌됐건 그것은 우선순위라기보다는 그냥 어감상 미혹하지도 말고 미혹을 당하지도 말라라고 제목을 정했지만, 실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미혹을 당하는 것 외에 미혹을 하는 일도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자신이 살아가는 바, 우리들의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닥에 나아가 전하기에 우리는 또한 미혹을 하는 자가 또한 될 수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아니한다면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이 나아갈 때 진리를 모르면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의 이야기이죠.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인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살아갈 때에 미혹을 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을 미혹시킬 수도 있는 자가 되는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를 믿었고 예수를 믿고 나온 지금까지 삶 가운데 경험한 일들을 이야기할 때 현재의 신앙의 모습은 완전히 무너졌는데 옛날 얘기들만 그냥 막 늘어놓으면서 우리가 꼭 무용담을 말하듯이 그냥 말하며 나아간다면, 그들이 들었을 때는 그것이 잘된 것이든 잘못된 것이든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그들이 들었을 때에 그것이 어떤 영향력이 끼쳐지겠는가. 결국에는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기는 결코 기대하기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삼가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실상 어찌 보면 잘못된 신앙이요, 사단 마귀가 주는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 같은 것들이 깔려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신앙관을 가르치기보다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말씀이요, 하나님 중심의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 가운데 전제되어야 하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경험이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일들을 앞세워 버린다면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어떤 이가 전하는 그냥 무용담에 지나지 않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무섭습니다. 미혹당한 자가 결국에는 미혹을 전하기도 하고, 또한 그 미혹을 통하여 또 다른 이에게 전해지는 것이 실상 악한 영향력의 실체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미혹하지도 아니하며 미혹당하지도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고 제자들을 향하여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바 우리 교회를 위하여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 진리 안에서 인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중간 부분에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죠. 적그리스도가 난무하고 그런 가운데 전쟁이 나타나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한 그런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연결되다 보니까 환란이 나타나고 서로 미워하고 실족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런 가운데 결국 어떻게 해요? 거짓 선지자들이 또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미혹한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므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는 실로 이 말씀을 하나하나 열거하여 우리가 그림으로 떠올려 본다면 어떨까요? 혼돈과 우리가 생각 혼란의 시대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종말의 시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바 이러한 시대에서 우리는 영적 전투가 분명히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영적 전투의 시대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미혹이 제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진리 위에 서서 살아가는 자는 결코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바로 무엇일까요? 복음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미혹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은 어떠했습니까?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그러므로 어떠합니까? 나는 죽어졌고 예수님이 사는 삶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생각할 때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없더라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일같이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분별하는 시간들이 필요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 진리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 사람은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에게 그렇게 구원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고 그 은혜를 또한 삶으로 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요 생명의 누림 가운데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알고 깨달으며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바로 무엇일까요? 세상을 미혹시키는 자가 아니라 진리의 등불로 서 있는 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세상을 밝혀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언제입니까? 바로 현재 지금입니다. 우리는 미혹당하지도 아니하며 미혹하지도 아니하며 성령 안에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여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난무합니다. 그런데 그 외에 여러 가지 모습들에 우리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지고 저렇게 나뉘어지고 대화 하나를 하더라도 이렇게 저렇게 이미 나뉘어진 이 시대의 모습을 볼 때 이쪽이냐 저쪽이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설 때 반듯하게 분명하게 보이게 됩니다. 바른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거짓이 분별되어집니다. 그러한 분별하는 삶, 미혹하지도 아니하며 미혹당하지도 아니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